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6쪽쯤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전달해 줬는데 막상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마음도 많이 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보다 큰 선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그 어떤 선물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그라지고 또 사랑과 용서보다는 다툼과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으며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가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보다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더 크게 보이고요. 세상의 유혹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그런 믿음의 길에서 떠난 이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의 주위에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1년 전 개신교 인구 중 이 개신교 기독교 인구 중에서 이탈자가 13%나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 오늘날 기독교가 마주한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히브리서도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전에 다시
본인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이죠. 그리스도를 알고도 멀리하는 죄가 얼마나 어리석고 큰 죄인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작성될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본인들의 유대교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주어진 것이지만 오늘날 다른 욕망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해했지만 그 구원을 정말 믿었지만 이제는 의도적으로 그 주님께 등을 돌리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 분명한 형벌과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독하면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한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좀 뭔가 위협적으로 들리시나요? 이 말씀은 분명히 경고의 목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다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죠.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한 후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는 용서와 구원을 받는 그런 유일한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알고도 이를 거부하는 모습, 그런 완악한 모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26절에서 죄를 범하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를 언급했다면 29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런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런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 아주 큰 잘못이다, 죄악이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일상의 유혹에 넘어간 그리스도인의 그런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선 모습을 의미하지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순간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타락은요, 우리를 생명에서 멀리하게 하고 죽음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비웃고 성령을 오만하게 거부하는 자들은요,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개입으로부터 단절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놓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도 멀리하는 이들에게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징벌하는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 정말 무서운 경험일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기 잘못을 너무 늦게 깨달은 그런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인 그런 자들에게 다가올 이런 심판은요, 전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욕에 대한 원수를 갚으실 것이며 그분의 공동체에 속해 있더라도 죄를 범한 자라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정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에 있어서 이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믿지 않는 그런 친척 형이 있어요. 심지어 대학 때 복수 전공으로 신학 공부까지 한 형이에요.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형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져 있었구나.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말 내가 경고한다를 넘어서 내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여나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도 역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다시금 돌아오게끔 오늘 이 말씀이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전하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것에 기뻐하며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관심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주님, 때로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새롭게 경험하며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정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세계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 반대편에는 여전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이기심, 탐욕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화를 깬 결과입니다. 이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 열방의 평안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세대 간 갈등, 정치적 반목 등 이 나라가 또한 이 민족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이 민족을 일으키시고 또한 이 민족을 하나님 뜻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을 주님 우리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과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